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첫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확실하게 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에 사실은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천사가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0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 24장, 이거 계속 주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나의 표적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땅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있다, 이 말씀을 또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면서 어떻게 죽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이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 차례, 여러 비유를 또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보니까 비어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승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만나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마치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그 예고된 주님의 말씀을 다 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사명, 정말 우리가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때 완전히 처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이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하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과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 믿음을 계속 굳건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유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이신 것일 수 있지만 주요하게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연약한 제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강림일 때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면 오순절 때도 좀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금방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도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다독여 주신 그런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를 또 보고 싶으셨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서 꾸짖기보다는 정말 그것을 다 아시고 또 그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인생길을 갈 때 정말 믿음이 강한 자였으면 이런 길로 갔을 텐데 내가 엉터리 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옳은 길로 오게 하시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길이 아닌 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정말 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누르신 그 기쁨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빈 무덤이 있더라 이렇게만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지 못하고 정말 부활하신 건가 하면서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세세한 것 하나하나 배려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부활절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너무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부활의 큰 기쁜 소식을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신 주님 내가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가지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에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서지 못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초를 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여 승리를 확인하고 승리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임을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셨던 주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그 손을 잡기를 원했던 주님, 오늘도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으셔서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주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선 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활절 새벽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살아나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승리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직도 내가 굴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무너지지 않은 자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 길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